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 첫 번째,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 이전 시간에 보았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므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어지는 1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말 번역이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 상태가 또 좀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면 이 말씀도 부정적인 의미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쪽보다 없다는 쪽도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1절 말씀은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새롭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1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권면하시고 그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연합하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권면하시고 그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연합하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이런 은혜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적절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교회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그냥 도우심 없이 내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내가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있어 보여도 나한테는 도움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감과
실망감과 두려움이 밀려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악한 생각들을, 거짓된 생각들을 자꾸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더더욱 난 혼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생활과 성도의 교제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이야 뭐 그래도 살아가면 되지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성도가 죽는다 생각을 하고서 예배 생활, 교제 생활을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방금 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원문대로 읽어보면 핵심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좀 바꿔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자, 어떻게 해야 정말 주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요컨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제가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절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하나 되라는 표현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직 너희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일심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두 요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됨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이에요. 교회 하나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한 후에 2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됨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됨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울러 3절 4절을 보시면 이 하나됨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투지 말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투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투지 말라는 거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거리를 벌려버리고, 심하면 왕따를 시키고, 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잘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날 때 있어요. 이런 파당을 짓지 말라.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과하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내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허영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폼생폼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것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다툼, 허영, 자기 것만 돌아보려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려고 하는 거.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런 독소들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압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독소. 자, 다툼, 허영, 내 일만 생각하는 거. 이걸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마음. 이걸 적극적으로 힘써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는 이 독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보다 오염돼 가지고요. 절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의 일 돌아볼 겨를이 어딨나요? 나도 지금 내 생활하기 시간이 벅차고 쫓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할 때나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지 알아요.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내가 더욱더 친절을 베풀어야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실패들이 사실 솔직하게 우리 돌아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저부터가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참 안 쉽더라고요. 저는 누가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보다 더 잘해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최고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들어요. 여러분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남의 일 돌아보는 것보다 내 일,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일이라도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아빠 뭐 이렇게 뭔가를 요청해 오잖아요. 내일 바쁠 때 자꾸 너무 귀찮다 싶으면 확 짜증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곤 해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실패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걸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할 영역이 아니에요. 내 일 바쁘다고 남의 일 나 몰라라, 그럴 수 없어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걸 이루려면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해요. 주님 앞에 이 독소가 나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솔직히 남을 낮게 여기려는 마음 잘 안 일어납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참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소리를 못 들어도 남들보다 빠진다는 소리 안 듣고 싶고, 정말 내 일 내가 앞세우고 싶고, 이런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때 몇 번 기도하셨나요? 3번이나. 문자로만 이걸 꼭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3번 기도하셨지만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철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함을.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할 총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1절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독소들을,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독소들을 버리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깨뜨리는 마음을 가지려고 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도전과 권면에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델을,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모델을 직접 너희들이 생각하고 본받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참고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이 온유함, 겸손함 그러면 쉽게 기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떠올립니다. 남들보다 좀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자뻑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온유하단 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기질을 보고 온유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꺾어버리는 태도. 심지어 나한테 손해가 와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나는 따라가렵니다. 이런 태도. 이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또 있어요. 시편 25편과 37편을 보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를 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악인과 이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안 부러워해요. 아예 마음이 안 올라와서 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붙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 말씀 앞에,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온유와 겸손을 그야말로 절정으로 대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 해석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문맥으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문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성부, 성령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그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에서 조금도 떨어지는 것이 없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우리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서도 여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셔도 100%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 예수님의 신비예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사실 충격이에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자궁 속에서 이 아기의 몸을 그렇게 성인으로 바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그냥 발로 그냥 이 발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엄마의 품에서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제한하시면서 오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충격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유의 창조주이신 분이 아무런 부족함도 어떠한 필요도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의 자리에 오셨을까?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까? 신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만 해주시면 충격을 받아요.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쉽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조금 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셨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본질적으로는 복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도 호세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런저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고,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십자가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기준이 되시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손해를 보셨잖아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교회가 모델로 삼고 그 마음을 품을 때, 이때부터 교회는 세 가지 독소 이야기했었죠. 다툼, 허영, 나만 생각하는 거, 남을 돌볼 줄 모르고 남의 일을 돌볼 줄 모르고, 독소를 빼낼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비우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께 죽기까지 살아있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나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는 이 말씀 앞에 꺾이겠습니다.
내 자존심 꺾이겠습니다. 내 잘난 거 꺾이겠습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서로 교제 찬양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교제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하나됨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가 특히 그 세례를 받을 그 성례식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특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단지 찬송을 부른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9절에서 이러므로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제 9절부터 6절에서 8절까지는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 드셔서, 자, 어느 정도로까지 지극히 높이 드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이 승귀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당연히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죽음으로써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의 영광 때문에 이제는 만물이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높아지신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그 낮아지심의 영광 때문에 만물이 더더욱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높으신 이름, 이런 높으신 이름을 만물이 감격으로 구원의 주를 바라보면서, 원래도 찬양을 받으셔야 하지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심을 감격 속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영광. 이게 우리 주님께 주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리적으로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따라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 깨뜨리고 내 고집 깨뜨리고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 앞에는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자존심 깨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해요.
바보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단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읽어보시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그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이 길 가던 사람 붙잡아가지고 야 따라와, 뭐 짐 같은 거 하나 부려주면서 따라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사실 길 가다가 이 봉변도 아니고 심리를 가주라.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어야 돼요. 이건 뭐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이런 일들이 와요. 이럴 때 자 보세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내 오른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기준에서는 사람이 쓰면 오른손을 써요. 자, 오른뺨을 자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리죠. 어떻게?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성경시대에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완전한 모욕이에요. 뺨을 그렇게 맞는다. 모욕을 그렇게 당해도 반대편까지 돌려댈, 여기까지 때려 주시오라고 할 정도로. 진짜 그냥 뺨 맞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올라올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내어가지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이 자랑할 것 있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도 말씀 때문에 내 능력 다 감추어야 되고 내 자랑 다 감추고 그냥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밀려와요. 이런 두려움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잘 보이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지 메이킹 시대잖아요. 제가 그 가정 예배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영향을 끼치는 게. 과거에는 뭐 우리가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면 요즘엔 홈페이지 잘 활용 안 하죠. 볼 일 없으면 유튜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세상은 이미지 세상이에요. 이미지 세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미지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이미지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먹방으로 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날씬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라면 22개를 진짜 먹는 먹방을 보여준다던가. 날씬한 애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걸까요? 이걸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 메이킹 세상이에요. 이미지 메이킹 세상.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듯이 우리 풍조라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번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서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린다, 이런 두려움에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좋아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톡이 오는 경우도 있던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설교 방송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 누르셔도 돼요, 저한테는. 괜찮으니까.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 그 이미지가 한번 훼손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복구하고 돌이키는 데는 그야말로 이전에 드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뼈 아픈,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도 될까 말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런 쪽으로 뭐 내가
한 발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멈춰만 있어도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거, 고대에도 그랬어요. 고대에도, 성경시대에도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건 미덕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시대에는. 약자의 불쌍함이지, 처량함이지, 미덕이 아니었어요. 왜? 밟히면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길은 아버지 말씀 앞에 서라면 밟히셨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못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본래 만유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그 영광을 주셔서 만물이 드려야 할 경배뿐만 아니라 감격으로 경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구속주로서 쥐고 계시는, 심판주로서 쥐고 계시는 이런 승귀, 이런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로서 우리 자존심을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렵죠. 어렵죠. 쉬워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도 많죠. 여러분들만 실패한 게 아니라 저도 실패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면 기도부터 방해 많이 받는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생각이 잠깐 나는데, 과거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대속죄일에는 이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럴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 들였다가 그냥 바로 살라 버리셨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게 나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물론 뭐 상상이지만 이런 거룩한 상상은 해봄직한 것 같아요. 거룩한 상상, 어쨌든 뭐 거룩한 상상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사장도 음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피 때문인 거예요. 흠 없는 짐승의 피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실패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실패 없이 살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 결심을 하고 나가도 돌아서서 이게 또 깨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할지 몰라요. 아이고 결단 잘하더니 저봐, 저래가지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금세 또 저렇게 성질 부리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도 또 더 죄송해지죠. 그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참 위대하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벼룩도 낯짝이 있나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낯짝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저는 더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존심 꺾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을 왕성하게 하셔서 이런 교회를 세상이 보면 세상도 충격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참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사모함과 또 그런 모습이 왜 안 나와야 됩니까? 거룩한 좀 울분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독소 3가지. 자,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다툼, 두 번째 허영, 세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돌보지 못하는 것. 이 3가지 독소들을 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는 2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 앞에서라면 깨어지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시는 모습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9장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